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을 매우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쁜 마음으로요.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강한 의심, 또 제 삶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추적해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 구절구절을 먼저 이해해야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기가 쉬워서 한 절씩 좀 살펴보면은요.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관점이 있다면 오실 메시아,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한 가지 관점으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거든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2장 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는 헤롯 왕 때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는요, 이게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언을 따라서 정확하게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갑자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태가 이 성경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2절에 보면 원어 이두가 쓰여져 있는데 이두라는 원어는요,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의 탄생한 이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줄 때에 유대인들의 환영은 없었지만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2장 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한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서 어떠한 계시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목자들 몇 명이 천사들로 인하여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축하하기는 했지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이게 너무 뜻밖의 일이다 라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사들로 번역된 단어는요,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인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서는요, 이 단어가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등의 총칭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 땅이 아닌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의 정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바벨론 혹은 아수르에 있는 많은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별이 이와 같은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서 지금 유대 땅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2절에 보니까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신 이가 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후로 태어나실 분이 아니고 이미 탄생하신 분이 어디냐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실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다윗 왕에게도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치적인 왕이 맞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역사에 무수히 왔다가 갔던, 태어나서 죽었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왕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을 찾아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왕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태어났다 죽었던 일반 왕들과 같은 왕이었다면 굳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왕과는 다른 온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요, 일단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라는 말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너무나도 권력욕이 강했고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의 아내 마리암네도 두 아들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 왕이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누군가는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환호해야 됐을 텐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같이 두려워하고 소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헤롯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잔인한 폭력의 다스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새로운 왕이 났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잔인하고 폭력 정치를 했던 헤롯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같이 소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려대로 실제로 헤롯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아마 이와 같은 헤롯의 폭력성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도 두려워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4절에 보니까는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은 알았지만 미가의 예언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으니 즉시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은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모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6절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사마 5장 2절 말씀도 함께 병행해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기뻐하거나 감격해하거나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 와, 끝.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요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 날에 유대인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전혀 뜻밖의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마태가 보기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두라는 단어를 써서 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집중해서 좀 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탄생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마태복음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실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너무나도 강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한 단 2명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먼저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요, 정작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두면 칭찬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유대인은 그렇게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믿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귀한 교훈과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본 12제자들만큼은 칭찬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께서 12제자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자금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칭찬은 고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명 칭찬을, 그것도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인과 12제자일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마태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마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절 보니까는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들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마태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도, 믿음에 대한 칭찬도,
예수님의 장례도 의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유대인들은 다 예상을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굳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린 이 사건들을 통하여 마태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우리들의 현실을 좀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일임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오늘 뭐 기쁜 날이고 우리 가족들 그냥 뭐 맛있는 거 먹는 날이고, 그럼 그렇게 끝난다면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와, 끝. 이렇게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생명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빈혈이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한번 나눠보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헌혈을 통해서 이 피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헌혈이 필요합니다라는 광고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은 제가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제가 한 4번 하려고 했는데 2번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뭐 이 상황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지난 금요일 가서 이제 헌혈하려고 했는데 건강보험 통해서 이제 종합 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을 하면 한 달 동안 헌혈을 못 한다는 거를 가서 알았어요. 원래는 제가 여기서 헌혈했습니다, 헌혈 티켓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헌혈했다고 우리 동참하자고. 그러나 1월 달에 할 겁니다. 정확하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랑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예일 뿐입니다. 저도 네팔에 비전시아 헌금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제가 이제 수잔이라는 학생을 하는데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신학을 공부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잔은 우리 가정에서 좀 꼭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킵을 해놓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바로 이제 학비를 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래서 그 돈을 모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참 감사하게 우리 아내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먼저 했어요. 참 좋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좀 흘려보내려고 한다고, 안부도 묻고 또 찾아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미래자립교회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 단독방을 보는데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 분 중에 한 분이 그 순에서 1년 동안 장학금을 모아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회원분들과 함께 약 한 6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예수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고. 이런 소식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나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지나게 성탄 감사금을 드렸고요, 그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아마 잘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기에는 좀 아쉬워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탄생 끝 이렇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이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듯이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칭찬하는데 성도님들은 에?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참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동방 박사처럼 먼 길을 찾아왔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있다면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차 한잔 대접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잖아요. 작은 선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 마음과 함께 또 귀한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만을 받아 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좀 거리가 멀어도 내가 굳이 열심을 내어서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